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기도 할 것이고 기도도 할 것이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자로 유력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헤롯에 일찍 순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하였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 동족들로부터도 많은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방 땅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로마의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들을 향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 중이니까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잘 숨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기로 보이는데 오히려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면 어떻게 되죠?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핍박받겠지요.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초보다 지금 눈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올 초에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좀 흐리게 보였는데 이제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어떠신가요? 이러면 여러분들 얼굴이 이제 좀 잘 보입니다. 근데 안경을 써도 우리 눈이 더 나빠지면 또 여러분들 얼굴은 또 안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써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흐려지면 안경을 써도 되지만 이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보다 다음에 제가 설 때는 한 자리씩만 앞으로 당겨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수요일은 앞에 빈자리가 많이 안 보이는데 금요일 되면 앞에 빈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앞자리가 무슨 자리죠? 은혜의 자리잖아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가까이 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오면 우리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거, 그거는 가까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거의 말없이 가만히 있었는데요. 근데 TV를 보시는 아버지 곁에서 함께 그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프로그램은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물의 왕국.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동물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개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여기까지는 많이 키우죠. 네, 소도 키웠었고요. 소를 주로 하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사과 농사 집이었는데 그런데 사슴도 키우고 뭐 아무거나 다 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따라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그 아프리카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TV를 통해서
저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알게 되고 또 귀로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가 아프리카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기는 했지만, 듣기는 했지만 그저 아는 것이지 그걸 경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저런 것이 있구나, 아, 저런 삶을 살아가구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 경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그곳에 발을 딛고 그곳의 냄새를 맡을 때에야 아,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의 온도, 덥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습도가 어떤지 경험해야 아, 이곳의 날씨가 이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부딪히며 그곳에 살아볼 때에야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제가 어려서부터 살았던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 작은 부분,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TV로 보는 것,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굴곡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인생의 괴로움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인데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읽은 8절의 말씀도 그렇고 욥의 고백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인 자기의 삶의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게 하나 있었죠.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한 칸 앞으로 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그 한 칸만큼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뒤를 돌아보실까요? 저쪽 뒤를. 누가 계시죠? 맨 뒤. 예, 맨 뒤에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에게 한 칸 왔다는 건 뭐죠?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한 칸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택하여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딸아이가 이제 3살, 둘째가 3살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서로 다른 곳에서 나에게 오라고 손을 내밀면 누구에게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 딸아이가 엄마를 참 좋아합니다. 조금만 심보가 나도 저에게 절대 안 오려고 합니다. 아빠 가, 이렇게 하거든요. 제 방에 가라고. 그런데 정말 기분 좋을 때 가끔 저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있고 그 둘에게 가까이 가는 것,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요? 둘 모두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아이의 솔직한 마음, 솔직한 모습,
물론 다 사랑해야겠지만 더 사랑하는 것을 향한 그 솔직한 마음을 우리도 가끔은 본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도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남극과 북극처럼 우리가 하나를 가까이 할 때에 자연스레 다른 하나와는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운 겨울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따뜻한 여름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온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 김북한 선교사님이 오셨다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히려 북한은 김일성으로 이어진 그 정권을 섬기지 않지만 오히려 남한에서 더 많은 이들이 섬기는 것 같다,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몸은 남한에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배당에 우리 몸이 머물러 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삶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저에게 가까이 올 때에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에는 멀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멀어져야 할 건 세상입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혹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멀리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 것이겠죠. 세상과 벗하는 삶,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은 그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정욕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욕을 위해 사는 것,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욕망,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적 타락이나 그저 즐거움만을 위해 쫓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헛된 소망들, 헛된 욕망들도 그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정욕, 그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와 다투는 이유, 여러분, 혹 나는 다른 사람과 혹 다툴 때에 이것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둔 것을 위해서 다투고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다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의 삶은 과격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싸우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마다 항상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구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에 머무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서신들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이들을 향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한 여자들아.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배신하고 다른 상대와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늠한 여인과도 같은 우리를 그런 우리의 배신에 그저 버리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자체인 나, 그저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나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죄, 내 안에서 흘러나는 그 죄, 그런 죄인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가까이 오라. 슬퍼 애통하며 울며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슬퍼하고 내가 애통하면, 내가 그렇게 울면 내가 깨끗해질까요? 스스로 나는 죄인인데 그 죄로 문들 나의 손,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내 죄가 조금이라도 씻겨갈까요? 여러분, 8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한 사람도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에게 멀리한 사람은 멀리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 이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은 조금도 움직이시지 않은 듯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이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던 그때,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거역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먼저 찾아와 에녹과 만나 주셔서 그 이후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셔서 그는 새로운 꿈을 꾸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우상을 만들던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과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잘 사는 듯 했지만 선민 사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살아가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백성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에,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 울며 그 문을 두드릴 때에 그때야 문을 열고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떠나간 그때부터, 아들이 떠나간 그곳을 바라보며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3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중 잃은 아들의 비유야 자녀인이 그렇게 찾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여인은 그 작은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찾고 찾고 찾은 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히려 찾은 것보다 베풀어서 손해가 더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식사 시간이 되면 종종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방문을 열고 밭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혹 멀리, 밭 멀리에 나가 계시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를 때 그때야 듣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혹시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셨을까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으로 닿으려면 우리의 평생을 달리고 달려도 조금도 가까워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뛰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대림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그 토요일 성탄절로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시간입니다. 그저 가까이 하심을 넘어서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
동행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그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잠시 멈추어 버린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 기다리셨던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이 바뀔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가까이 온 그 하나님께서 마치 가까이 오지 않은 듯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오신 그분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거나 내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로 무언가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신 그분께서 먼저 그분의 사랑을 모두 보여주시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이를 보시며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누구도 그분께 스스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그 동방박사,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며 예수님과 도무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누구나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 성탄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을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연인들은 더 이 성탄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다 버려두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텐데, 예수님을 따라 다닐 텐데, 그런데 우리 눈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어 오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 다해서 따라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 더욱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앞둔 며칠의 남은 시간, 우리의 삶을 더욱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벗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혹 있진 않은가? 그 모습이 혹시 보인다면 이 남은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그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 간절한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 그때 하나님 이미 나에게 달려와 나를 안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벗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무엇이든 버리며 그것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를 가까이 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달려와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살아왔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맞이하며 나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